우리가 민수기 7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대략 1년이 좀 안 되는 11개월여 정도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라는 초라한 과거의 모습을 버립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십니다. 먼저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종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또 그 제사를 돕고 섬기는 직분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시죠. 우리가 처음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출애굽 제2년째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니까 20여일 동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20여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게 했죠. 그리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또 계수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또 어떻게 진군에 가야 할지를 일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정결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정결에 대해서 지키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이루기 위한 지침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들은 초라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를 갖추고 변화된 면모를 갖추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펼쳐 가시는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성막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그 성막 건축을 다 마치게 되죠. 성막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서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7장은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막과 제단을 위해서 드린 제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제단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었다. 또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세웠다고 그 건축물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기름을 부어서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건물이든 그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질 때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길 때 진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물과 예배가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 자체가 건물이라고 예배당이라고 그것을 새로 지었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갈 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물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가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완공하기까지 모든 지파가 예물을 드리고 또 힘써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언약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 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헌신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운 성막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막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의 헌물을 드렸던 것이죠.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드린 감사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회막일에 요긴하게 쓰도록 레위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 지도자들이 그 헌물로 드린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사용해서 이 성막을 짓고 또 다시 이동하고 다시 세우고 또 그런 과정들을 이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의 무거운 목재라든지 기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에 이 수레와 황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물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계속해서 드릴 성막 예배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에 요긴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볼 때 더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자신의 그 힘과 에너지와 또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일들이 불가능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볼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받는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상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마치 경주하는 사람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과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그저 감사했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러하다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짐이고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세상의 버거운 짐이나 또 지기 힘든 그런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러한 증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도 실감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간다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아시기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과는 무관하게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메어두시는 거죠. 묶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서 복종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감케 하시고 또 그 역사를 완성과 또 심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크나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